천국 가족과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페루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 60주년 또 기념 행사를 또 다녀오게 됐는데요. 거기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또 함께 또 참석을 해 주셨고, 페루가 원래 그 가톨릭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한결같이 하는 질문이, 성경에 과연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느냐? 수십 년 동안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과연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하나님 올바르게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만 계신 것인가? 어머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보면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또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올바른 어떤 신앙의 길이고 진리의 도인 것처럼 알고 배웠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건 문제가 다르지 않느냐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결코 성경에서 더하지 말라. 결코 성경에서 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에서 그 구원의 원칙을 그대로 준행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모두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또 가르침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과연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가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인가? 또 우리 왜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건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될까요?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하나씩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어떻게 됐다고요?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의미를 전부 부여해 놓으신 것입니다. 뜻없이 지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뜻없이 창조된 인류 인생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느냐 하면, 인류가 발견한 우주의 여러 많은 그 별 세계 가운데서 이 지구에만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직 과학이 발전이 더 이상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것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구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창조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나 바다의 물고기도 들판에 뛰어다니는 각양각색의 야생의 어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를 통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힘 있는 아버지가 자녀를 좀 낳으면 안 됩니까? 근데 꼭히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를 탄생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머니라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바다의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엄마 물고기 없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바다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 한번 보십시오. 엄마 새가 없다라고 한다면 새들의 세계에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별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의 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어떻게 됐다고요?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도 전에 듣지 못해서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끔 하나님께서 만물들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동물의 세계뿐입니까? 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가에 가로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은행 알맹이가 연결한 나무는 전부 엄마 나무들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했나요? 예. 엄마 나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식물의 세계에도 전부 생명이라는 것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생명의 존재입니다. 어머니 없는 세계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죽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신성을 창조하신 만물 속에 다 표현을 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못 들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누구도 계셔야 됩니까?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보는 성경이나 우리가 보는 성경이나 다 똑같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또 성경의 원전인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나 모든 성경이 동일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머니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식물의 세계든 하늘을 나는 새의 세계든 들판에 뛰어다니는 야생동물의 세계든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세계든 어느 세계 속에서도 어머니가 없는 곳은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것 아니고 제가 만든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류에게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 속에 당신의 뜻을 이렇게 반영시켜 놓으셨냐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참으로 짧고 또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영생하기를 모두가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자고요? 사람을 만들고. 절대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인류 인생을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성서공예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성서공예에서 공적으로 다 인정된 그 번역본들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과 전부 일치되도록끔 번역이 다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도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 성경도, 우리 한글 성경도, 또 히브리어 원어 성경도 모두가 다 이런 복수 형태로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근데 일반 그 교회에서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근데 우리가 만들자라고 표현된 이 장면을 보면 절대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 분이라면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해야 맞지 않습니까? 인류 인생을 창조한 하나님은 절대 한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그걸 부인해버리면 성경을 부인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럼 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2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고 창조된 사람이 남자가 하나 나왔고 여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그 우리라는 하나님 안에는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과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형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탄생될 수 있겠습니까? 본래 그 하나님은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과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존재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아니십니까? 어머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생명의 과학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생명의 어떤 그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 하는 문제들을 연구했을 때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만 계셔가지고는 결단코 생명이 완성될 수 없다는 얘기죠. 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어떤 생명의 어떤 신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까지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교회에서 아버지 한 분만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까? 모든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면 성경에는 하나의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남성 우월주의적인 구약의 그 역사적인 흐름과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 운동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녀온 그 페루에도 여자 대통령이더라고요. 미국도 이번에 또 대선에 여자 대통령 후보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바라보면 굉장히 참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어떤 그 약진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떤 내용들도 이 성경의 가르침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제껏 여성은 남성의 예속된 하나의 그 부속 인물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의 어떤 수요를 이렇게 계산할 때에도 여성은 항상 숫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대문에 명패가 붙어 있는데 아버지 이름만 딱 붙어 있지 거기에는 어머니 이름 안 들어갑니다. 여성의 존재는 남성의 어떤 예속된 어떤 존재로서 그런 어떤 관념과 사상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어머니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남성성을 지니신 창조주와 여성성을 지니신 창조주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아예 그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관습에서 지워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하나님의 그 존재는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 인류에게 선포되고 알려지게 될 것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희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은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을 뜻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혼인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알려주시기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누가 예비되었다고요? 그 아내가 예비되었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결국 요한계시록 19장의 사도 요한의 계시 속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아내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참 궁금했습니다. 21장으로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요한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보여주었다고요? 자,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고는 뭘 보여주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었더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전부 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짝된 말씀을 올바르게 정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참된 뜻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없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은 누구를 뜻하는지 짝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 4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시라고요? 결국 어린 양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아버지를 의미하고 어린 양의 그 안에는 우리 어머니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어머니 글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그냥 묻혀진 바 되었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어리석은 주장 속에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생명의 교회로 절대 결단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아버지 하나님도 존재하지만 누구도요? 어머니 하나님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로 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좀 전에 계시록 19장과 21장에서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과 신부 이렇게 표현되었던 대목이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라는 내용으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로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죠. 신부, 당연히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고 했습니다. 구원의 그 날이 임박할 때 성령과 신부께서 전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찾아서 돌아오라고 보발꾼들을 보내시고 또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생명의 어떤 그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지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늘의 이치나 이 땅의 이치가 실물과 그림자의 어떤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이와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아버지만 계시느냐? 좀 전에 우리 갈라디아 4장 26절을 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 그 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어머니. 이래서 우리 모든 영예도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의 주기도문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의 계시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창세기 1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갈라디아 4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다는 이 의미는 누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자녀가 있다는 의미죠. 자식이 없으면 나이가 100살 돼도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이렇게 불리우시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지상의 그 가정에도 보면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도 영적 자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우리 6장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리라. 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있어서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자녀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녀에게
누군가가 생명을 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지상의 제도를 바라보게 되면 육의 모든 생명은 육의 어머니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영의 영원한 생명도 어머니 없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결단코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니 계시면 아버지라는 단어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과 구분되기 위해서 주어진 명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고 했는데 26절에 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28절에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래서 성경 끝 원전에는 2500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단수명사를 쓰지 아니하고 엘로힘이라는 복수명사를 사용했습니다. 복수명사를 사용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기 때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성경 원전에는 복수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하으나 또 이스라엘 할 때 엘이 단수명사입니다. 그럼 단수명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수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는 성경을 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아직도 성경을 본다라고는 하면서 막연히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런 지식을 대물림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신앙의 길을 바르게 또 가져갈 수 있도록끔 안내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고 인류가 어머니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연합하고 화합하고 사랑으로 또 하나 되며 생명의 어떤 세계를 또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끔 모두가 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